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그브로에서 난 레인이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 속에서 21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들은 이제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외쳤죠. 그리고 이 세상 권세가들과 세상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인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한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다는 것이 난해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입니다. 바로 은혜의 힘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과 이 사도행전 4장의 공통점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은 매우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잠시 그 앞에 배웠던 2장 44절 한번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2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즉 오늘 본문의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리고 앞에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믿는 사람이 함께 되었다. 그리고 32절에 모든 사람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2장 42절에 보니까 2장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32절에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배웠었던 2장 45절에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성령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2장 말씀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구속 역사의 한 획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전후후무한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는 이제 성령 강림의 결과물로 나타나서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과 우리는 연결되어져서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을 했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아라,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거기서 풀려난 이 사도들은 이제 신약교회, 즉 초대교회 가서 자기 자신들이 당했던 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권세가들이 말했던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전했죠. 그랬더니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31절에 보니까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였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했다. 이렇게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2장에서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처음으로 어떻게 초대교회 실제적으로 그 역사심이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장에서는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구약에서처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교회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있었을 때에 그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에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더니 역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한다면 2장은 성령의 강림 사건, 즉 구속사에서 전후후무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4장은 이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첫 번째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그런데 4장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4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 즉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었고, 그래서 이로 인하여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핍절한 사람, 즉 궁핍한 사람이 얻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성령 강림으로 인한 첫 모습이 경제적으로 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나타나졌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령과 관련되어져서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대충 대강적으로 우연히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매우 세밀하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올바르게 잘 읽고 잘 배우는 일은 그야말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토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은혜의 힘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자비의 봉사로, 즉 자기의 것들을 나눠주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이 유무상통, 곧 서로 재산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읽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강압했고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가져다 이 바치는 것은 개인의 자유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강압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저렇게 재산을 모두 나누어 가졌던 것은 말씀과 기도에 의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결과였지, 어떤 제재 조치나 강압 조치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헌금을 강요한다고 해서 내어지는 그런 헌금이 아니었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의 임재 이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유무상통으로 나타나졌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으면 초대교회가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었겠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이 크게 강조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것은 바로 유무상통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유무상통이었다는 겁니다. 2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졌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복음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물질을 아름답게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 33절과 4장 34절을 함께 읽을 때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에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핍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내들인 공에 붙잡혀 갖고 그리고 풀려나긴 했지만 다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강력한
세상의 핍박에 직면을 했죠. 그때 이 교회는 주저하지 않냐고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 핍박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권자이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맞서 있는 세상의 권원들의 바로 반역이었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주제요, 즉 창조주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것을 먼저 고백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험함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옵소서.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신 하나님, 우리의 지금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위협 가운데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31절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일어났죠. 빌기를 다했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진동하였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땅이 진동했고, 그래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게 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4장 33절과 4장 34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4장 33절에 보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핍박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교회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뛰어난 목사님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니, 부활을 전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전해야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것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말씀의 전파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분명한 메시지가 교회 안에 퍼졌더니 바로 4장 33절과 4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여기에 접속사가 항상 대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대로 원문을 보면 접속사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4장 34절을 읽으려면 접속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연결점이 가르라는, 헬라어의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하여,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33절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43절에 큰 은혜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핍절함이 없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33절과 44절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34절의 앞에 그러므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가 좋았다던가, 아니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더니 큰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얻은 결과가 바로
핍절한 자가 없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큰 은혜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에 교회 안에 유무상통하는 이 자비의 봉사, 이것이 있었던 것은 무엇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더니 그 은혜의 힘의 결과가 이제는 공동체 안에 은혜가 미치게 되어졌고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행하는 이 긍휼의 섬김은 바로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여러 개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르 이웃 돕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것은 교회가 복지 사역을 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십자가 복음, 올바른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증거요,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도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우리, 예를 들어서 코람교회가 세상에 우리 교회 이름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핍절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궁핍한 사람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나가서 사회활동을 한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의 그 핍절한 것들을 먼저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핍절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완전히 전파되어지게 될 때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세워지게 되는 교회는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코이노스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코이노스를 그저 밥 먹고 식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핍절한 사람이 없는 진정한 코이노스 공동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만나를 취했던 것을 우리는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초대교회 때 자기 자신들이 이 모든 물질을 내 것이 아니라고 헌금했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만나를 취한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광야 땅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렇게 분명히 출애굽기 1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이야기입니다. 이 만나를 거둘 때 이스라엘은 많이 거둔 사람도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거둔 자의 주머니에서 꺼내서 적게 거둔 자의 주머니에 넣어주었기 때문에, 즉 한 오멜씩만 가져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거둔 사람도 없었고 모두가 공평하게 적게 거둔 사람도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 말하는 한 오멜은 한 사람의 하루 양식입니다. 세 끼 먹을 양식입니다. 그날 먹을 양식, 매일매일 양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하루하루 생존할 수 있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늘로 못한 양식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한 오멜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2.2리터 정도,
페트병에 조금 넘는 양, 그것이 한 사람당 한 오멜 하루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 선생이, 그분은 율법에 융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을 헌금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3장 8절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너희의 유익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즉 남아있는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낌없는 섬김, 즉 자비의 봉사,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즉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교회에서 집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도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제를 할 때에 많이 설교하는,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만나를 한 5멜씩 거두게 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신약교회의 헌금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헌금을 요구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평균하게 하는 원리가 헌금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만나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구현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였습니다. 성령 강림 직후의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행위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핍박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또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들 안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유무상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만나의 원리였습니다. 평균케 하는 원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집사나 장로, 그리고 올바른 헌금, 그 의미를 갖출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또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8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졌다는 것,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라. 이 말씀도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이것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가 나누어 주신 방식조차도 하나님 본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네. 그런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읽었던 것처럼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 오멜씩만.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이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한 오멜씩 갖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게 가져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사람의 먹고 사는 것이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한다면 만나를 나누시는 방식조차도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했고 열심히 노동했고 그래서 얻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많이 거둔 것을 적게 거둔 사람을 위하여 내놓는 사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만나가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오매씩 거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실수로 더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적게 거둔 사람이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때에 일어난 사건이 이 땅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신자가 바로 이 만나를 분명히 깨달은 신자입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분명히 알고 있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의 법칙입니다. 내가 오늘날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노동해서 얻은 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시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 주셨고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깨우친 사람만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기 전과 달리 내가 살고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 이 모든 필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신앙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더 수고해서 더 많이 거뒀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한 오멜만 남기고 다른 사람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졌죠.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인색하고 주저하게 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래서 은혜의 힘으로 드리는 것인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은혜가 없으니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고생해갖고 얻은 것이다, 이 생각이 지배하게 되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 인색하게 되어지고 아깝고 물질에 대해 자유함이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헌금을 해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체면치레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적당히 그래도 헌금했지, 하나님은 이런 헌금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은혜의 힘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힘에 강력하게 역사되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저 언제 우리가 가게 되질 나라, 거기에는 고통도 없대, 그 눈물도 없대,
거기에는 정말로 먹고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돼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 나라 원리는 바로 이런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이면 권세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면 사람도 종처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교회 안에서도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그 어떤 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가 아닌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우리 코람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소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인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물질의 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그들은 은혜의 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고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그들을 통치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은혜 충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이나 고린도후서 8장의 이 헌금의 원리, 즉 나누어주고 평균하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의 근원적인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강력한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도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영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고 경험한 사람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들, 그 안에서만 나오는 강력한 신앙 고백,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전혀 내 것이 아니라는 이 강력한 신앙 고백, 바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평균하게 하는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신자는 자기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신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신자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을 풀어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이 교회 유무상통은 성령 안에서 은혜 충만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교회 유무상통은 주인이 누구이냐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4장 32절을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제 재물을 아무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바로 이런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힘이 작동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로 통치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의 주체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누구를 통해 깨달았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자, 아까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죠?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고, 우리는 어떤 백성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으니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진짜 누구의 소유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의 청지기이다, 재물의 봉사자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섬기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섬겨라, 청지기같이 섬겨라,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맡겨준 거다, 너희의 재능, 너희의 건강, 너희의 시간, 이 모든 건 청지기처럼 너희가 그것을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마음을 성도들 마음속에 강력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성령님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의 참된 주인을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자 그들은 자기의 손을 펴서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것, 내 소유, 내 집, 내 가족, 내 지위, 내 건강, 내 친구, 내 회사, 내 취미, 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참된 주인인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즉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고, 그러한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유무상통, 즉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유무상통하는 교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이 젊음,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젊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이 건강, 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입니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돈,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권세,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만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서두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울 것이다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코람드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태동할 때부터 돈이 없었습니다. 4년이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는 헌금이 하나도 없는 몇 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헌금하고 안 하고는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은혜의 힘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1원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코람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조차도 과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과연 포기하고 있느냐, 이것의 방점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귀한 물질을 드리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혹시 움켜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쥔 돈, 내 것이라 생각하는 돈, 그래서 이 마음이 인색해지고 계산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것을 먼저 다 사용한 다음에 하나님께 마치 코 묻은 돈을 드리듯이, 깨병 드리듯이, 팁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는 신앙은 바로 입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하고 있지만 마음은
자기 자신이 소유한 그 물질이 또 다른 신이 되어져서 그 물질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물질을 드려도 인색함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계산적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체면적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물질이 나와 남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은 신자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용하고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물질 중에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것을 제해놓고 나머지 것으로 우리의 가정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힘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진다 하면 나의 물질은 모두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인색하게 되어지고 자유함이 사라지고 체면칠해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물질만 있게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 가정에도 헌금 드리지 않고 다 사용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하나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린 물질을 제하고 나머지 그 가운데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지. 궁핍한 물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 통장에 물질이 없을 경우 매우 불안하고 예민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예민한 적이 있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불안을 느끼고 예민한 적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예민한 적도 없고 불안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에 더 마음의 불안을 느낀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시간을,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일부분을, 자기의 물질을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드릴 수가 있겠으며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으며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겠으며 복음 증거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대다수의 신자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할하는 분할의 문제로 여기는 잘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의 9도 자기 멋대로 정욕대로 세상적인 것에 나가서 풍성하게 막 사용합니다. 그것은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0의 9는 내가 10의 1을 바쳤으니 10의 9는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는 만나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나의 원리요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10의 1을 바쳤기 때문에 10의 9를 내 마음대로 세상에 가서 풍성하게 함부로 세상 사람으로 즐기며 술을 마시며 사용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풍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바침으로 전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징표로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적선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그중에 징표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수입에 비해서 충실하게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가 결여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걸 단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만 계속해서 채우고 하나님께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도,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어떤 헌금 드리는 것도 모두가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가 세상적인 사람들을 볼 때는 돈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이 코람되게 돈을 바치는 거 예민합니다. 헌금하지 마. 내가 벌어온 돈 갖고 헌금하지 마. 그 세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돈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주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징표, 그것이 헌금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돈이지만, 그것이 권세지만, 우리는 신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도 내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돈은 그 주인이 누구이냐를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여러분이 그 돈에 인색하다면 그 돈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이와같이 만나의 원리로, 헌금의 원리로 드린다고 한다면 11조를 드릴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돈의 11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징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솟아나오는 희생적인 태도로 자유로운 흐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다시 이 모든 걸 징표로 하나님께 주님 것이라고 징표로 드립니다. 인색함 없이 감사함으로. 초대교회는 은혜의 힘으로 자신의 것들을 제 것이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얻어진 이 재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인격에 없습니다. 돈에는 어떤 인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용의 주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용의 주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돈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낙고처나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를, 진노를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10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드린 것을 주저하는 그 1,000만 원의 하나님은 마음, 가치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10원을 드려도 하나님 내가 오늘 50원 벌었는데 10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 없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건강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을 주님 아시죠? 힘든 가운데서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떤 것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이것이 가능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이 바로 교회 안에 강력하게 드러나지게 된 것입니다.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자신의 것을 들여서 이 자비를 베푸는 섬김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올바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은혜의 통치가 없으면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성화의 삶도, 복음 전도도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게 된 은혜의 힘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